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양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렌즈로 바라보자. 하나님의 렌즈로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어느 신학교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는 담대하기로 또 설교를 잘하기로 소문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잔뜩 기대를 하고 그 선교사의 설교를 듣던 신학생들은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선교사요 설교자로 알려진 분이 우왕좌왕하며 횡설수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설교를 마친 선교사님이 강단에서 내려오고 예배가 끝나자 여기저기에서 비판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던 선교사님의 모습이 저 모양이란 말인가? 강단에서 설교 한 편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형편없는 분이란 말인가? 선교사님이 조용히 강단을 나가자 사회를 보던 목사님이 강단에 오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님께서 강단에 오르기 직전에 선교지로부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그 전화는 아프리카에 남겨두고 왔던 사모님과 어린 두 아들이 원주민의 피습을 받아 모두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교사님께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신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회자의 이 말을 듣는 순간 강당은 일제히 침묵이 흐르면서 선교사님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안목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비판의 눈에서 존경의 눈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패러다임, 곧 의식과 생각의 전환이라 말을 합니다.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기 전이나 설교를 하고 난 후 강단은 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생각과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설교를 하신 선교사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비록 설교를 죽을 쓰고 내려간 선교사님이었지만 학생들은 그분을 이해하고 존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이 의식의 전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마치 빨간색 선글라스를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온통 불난 것처럼 보이고,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온통 어두운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과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동일한 세상을 하나님의 렌즈로 바라보면 달리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았더니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렌즈의 중요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고통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동일한 환경을 하나님의 렌즈로 바라보고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행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그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차디찬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두 명의 죄수들과 같이 손과 발이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으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감옥 밖에서는 다른 4명의 사람들이 그를 24시간 돌아가며 감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할 것입니다. 심하면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관광이나 하려고 소아시아 지방과 마게도니아 지방을 돌아다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게 무슨 꼴입니까? 나를 감옥에 가두셔서 어떻게 하시려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이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오히려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몸은 매여 있어도 복음은 매여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곁에서 자기를 지키고 있는 로마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위대들이 4사람씩 하루 24시간을 교대로 돌아가면서 자기를 감시하니 많은 병사들이 자기를 담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들은 일반 병사가 아닌 로마 황실을 경호하는 출신 성분이 매우 뛰어난 사람들로서 일정 기간 동안 시위대 근무를 하면 로마 제국의 지도급 관리로 발탁될 수 있는 촉망받는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로마 제국의 최고급 엘리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이 생겨났습니다. 마지막 장 4장 2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안부를 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이사 즉 로마 황제 집안의 몇 사람들도 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시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결국 로마 사회에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즉 왕족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인 렌즈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옥에 갇히게 한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함으로 결국 왕족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세일즈맨들의 능력이 오르지 않자 사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장은 귀퉁이에 까만 사인펜으로 점 하나를 찍어놓은 하얀 수건을 세일즈맨들에게 펼쳐 보이면서 무엇이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다 직원들은 까만 점이 보인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까만 점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때 사장이 말합니다. 여러분, 까만 점은 이 구석에 하나밖에 없는데 왜 넓은 이 흰 바탕은 볼 줄 모르십니까?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관점과 긍정적인 관점입니다. 부정적인 관점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10가지 중에 좋은 것이 9가지가 있고 좋지 않은 것이 1가지가 있을 때 그 좋지 않은 1가지를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그 좋지 않은 1가지 때문에 목숨 걸고 난리를 칩니다. 9가지의 좋은 것이 있어도 9가지의 좋은 것은 보지 않고 1가지의 나쁜 점만 보고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사람은 10가지 중에 좋은 것은 1가지이고 좋지 않은 것은 9가지일 때도 그 좋은 것 1가지를 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비록 9가지 단점이 보여도 1가지의 장점을 보며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성경 민수기 13장을 보면 똑같은 환경과 상황을 40일 동안이나 보고 온 12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2가지의 상반된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불평합니다. 반면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보고를 합니다. 똑같은 환경을 똑같은 기간 동안 정탐한 그들이 왜 이렇게 정반대의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 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10명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고 2명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이라는 절망의 상에 처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긍정적인 렌즈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어느 분이 직업관계로 여러 나라, 여러 도시를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그렇게 여러 도시,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만나면 항상 묻는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디가 가장 좋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도시가 가장 좋습니까? 그때마다 그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이 가장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자신이 사는 곳에 대해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가장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교회로 가면 모를까? 이왕에 내가 믿고 내가 다니고 내가 속한 교회라면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에 정을 붙이는 것이 내가 은혜 받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항상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도시에 살고 가장 훌륭한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가장 훌륭한 교회에서 봉사하며 가장 훌륭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도시를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지금 별로 좋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매주일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서도 자신이 좋지 않은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생각대로 별로 좋지 않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환경에 살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어떤 사람은 가장 좋은 곳에 살고 가장 좋은 교회를 다니는데 반해 어떤 사람은 좋지 않은 곳에 살고 좋지 않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렌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시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렌즈로 보면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긍정적인 렌즈로 바라볼 때 바울처럼 우리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감옥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절망의 상황에 처한다 해도 긍정적인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주님을 믿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렌즈로 바라보면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항상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항상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주위에도 이와 같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주위에는 투기와 분쟁을 일삼는 사람들과 순수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한 일꾼들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후자의 사람들은 16절에 의하면 바울이 하나님에 의해 세우심을 받은 것을 알고 바울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7절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그들은 바울 대신에 명성을 얻으려고 자신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과 경쟁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며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중상모략을 일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위에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순수하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이든지 자신의 유익과 자기 이름을 날리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이든지 어찌됐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신은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하여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는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중요한 일과 사소한 일을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무엇에 더 신경을 써야 할지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논쟁하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때로는 싸우기까지 합니다. 꼭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소인국 사람들의 싸움과 같습니다. 조나단 스위프트가 쓴 걸리버 여행기라는 소설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곳에 보면 소인국, 즉 난쟁이 나라에서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어 수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작은 사람들의 소인국에서 싸움이 나서 수만 명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을까요? 그 싸움의 발단은 너무나도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삶은 달걀을 깨뜨려 먹을 때 어느 곳을 먼저 깨뜨려서 먹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한쪽에서는 달걀의 넓은 부분을 먼저 깨뜨려서 까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좁은 쪽의 끝을 먼저 깨뜨려서 껍질을 까먹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두 분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서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어디를 먼저 까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계란은 그냥 까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웃기는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러한 걸리버 여행기에서나 나오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로 서로 침을 튀겨가며 논쟁을 하고 싸웁니다. 심하면 상종조차 하지 않고 교회가 갈라지게 분열되어 나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렌즈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분명하게 구분하였습니다. 바울은 비록 자기 자신이 억울하게 비판과 모략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 일은 사소한 일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보다는 더 중요한 복음 전파를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하나님의 렌즈로 볼 때 바울처럼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렌즈로 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바울처럼 사소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에 신경을 쓰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를 대적하고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보다 중요한 복음 전파에 온 힘과 열정을 기울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렌즈로 바라보면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안에 갇혀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로마 황제는 악명 높기로 유명한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이름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바울은 언제든지 사형 집행을 당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곧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풀려나서 다시금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의 한 가지의 관심은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의 모든 생애의 초점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부귀나 명예나 행복과는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바로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고 사는 생사에 관한 것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이 나타나고 주님만이 증거되고 주님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꿈결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어거스틴은 이러한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주님만을 원합니다. 또한 어떤 유명한 백작이 자기 집안의 좋은 배경과 화려한 귀족 출신의 신분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맨발로 거리를 향해 뛰쳐나갔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야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야망은 다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모라비안 형제단을 통해 현대 개신교 성구의 성구자로 평가받고 있는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입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되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감옥에서 그대로 사형을 받아 죽게 되어도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죽음까지도 초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고 자녀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오래 사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렌즈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부정적인 렌즈입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렌즈입니까? 세상의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
당장 사형을 당하여 죽을 수도 있는 절망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렌즈로 자신이 처한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였고 그 결과 로마 황실 중에 몇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인간의 눈으로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간의 편협된 렌즈로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바울처럼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